우린 지난 주일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대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감동이죠. 기록되어진 예언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주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 뭐죠? 죽음이죠. 그 사망을 향하여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죽음을 향하여도 외치신 분, 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계속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을 그날이 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시다? 부활의 산 소망이시다. 산 소망이시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식을 함양하는 것 생각하지 말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어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지난 부활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연수구 연합회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딱 드리고 모든 게 끝났어요. 여러분,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많이 허탈했어요. 과연 이것이 부활절인가? 연합 행사하고 부활절 칸타타하고 우리끼리 뭐 하라고, 그래서 이제 부활절 지났네, 이제 다음 절기는 뭐지? 과연 주님이 이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로 끝나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뭐 하셨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많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찾아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이후의 행적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실 단독적인 일이세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나신 거죠? 사실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나신 거죠? 교회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찾아보아야 한다. 아멘. 이 질문을 지난 주간 하면서,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친히 이 땅에 머무면서 사람들에게 몇 번? 11번을 나타나셨다. 제자들에게 11번을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승천하셨다. 게메트리아, 성경적인 숫자의 개념들을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40일 동안,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리고 11번, 우리 교회가 11번, 11주년이네.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와 너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숫자 40과 그 11은 이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첫 번째는 안식하신 후 첫날, 부활하신 당일이죠. 그 당일날 누구를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셨을까요, 여러분?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지방 출신 마리아는 귀신 7 귀신 들렸던 여인, 또 전승에 의하면은 몸을 파는 창녀였다고 하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났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 38절 이하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에 이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깨워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붓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죠. 두 번째는 이 여인이 그렇게 한 번 사랑을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끝까지 함께 그 자리를 지켰다.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다 도망갔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가녀린 이 여인, 한때는 귀신이 들렸고 과거가 그리 좋지 않았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왔고, 그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정말 얼마나 진실하게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너무나 중요해. 그 여인에게 제자들이 아닌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난 사실을 전해라 그래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제는 형제들에게 가래. 형제들에게.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킹덤 패밀리, 한 가정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런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덤을 찾아왔던 다른 여인들,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자, 마태복음 28장 9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너희가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염려했던 그 여인들을 향하여 평안이냐, 샬롬. 오늘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 전까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절박한 시간들을 살아왔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너에게 평안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My peace I give unto you.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아주 잠깐씩 순간순간 평안을 얻을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승진했다네.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네. 우리 아이가 드디어 취업했다네. 일시적인 평강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12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느니라. 시몬. 또 고린도서 15장 4절 5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시몬, 그리고 게바. 이 게바는 예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죠.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와서 우리 이제 집사람이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세요. 이런 대답도 하셨어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예수님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생각을 안 해봤대. 예수님 누구신가요?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그래. 좋으신 분? 수호천사?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생명을 거둬가셔도 나는 천국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대요. 우리의 든든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대요.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반석,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죠. 자, 네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두 제자의 이름은, 한 사람은 글로바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학자들은 그가 누가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딱 그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에게 설득력이 오지 않아요.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잠깐만 들어도 그 말에 신뢰가 가요. 왜 그럴까요?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근데 같이 길을 거는데 제자들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해.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예배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런 혼돈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 마음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왔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올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엠마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격결하고 이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들이 이제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누구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무참히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마음 가운데 실망을 한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지난 3년 반 동안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마트에 좋은 직장 다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건만
우리는 그분이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건만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무참히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전해 듣고 난 제자들은 낙심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때로는 좀 깊은 수렁과 운동에 빠져가는 것 같은 영적인 침체 현상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 예수가 뭐고 신앙이고 뭐고 교회가 뭐고 다 때려쳐, 그저 우리 신랑만 믿어, 나만 믿어, 신랑도 못 믿겠다. 가만히 보니, 그래, 우리 아들이나 믿자. 아유, 얘도 그냥 안 되겠다. 그저 나나 믿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나와 같은 입장이었음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드디어 시몬 베드로와 열 제자들을 만납니다. 시몬 베드로와 열 제자니까 몇 명이 있는 거예요? 12명이어야 되는데 왜 한 명이 어디 갔죠? 자, 말씀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이젠 저녁이야. 조금 전까지는 아침 새벽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이제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두려웠지요. 로마 군인에 의하여 처절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는 로마 군인들의 그 창이 어디로 온다? 우리로 향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제자들은 한 군데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는 걱정하면서 탄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를 들어오시는데 얘들아, 나 살아났어, 문 열어. 그렇게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그냥 들어와. 벽을 통과해 그냥 들어오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의 장막, 두려움의 장막,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니까 못자국이 그대로 나 있네. 옆구리에 창에 찔린 창자국이 그대로 나 있네. 제자들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 아멘. 오늘 주님은 그렇게 기쁨이 회복되어진 마음의 평강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가라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우리가 잘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은 반만 하고 있어. 지금 교회는 완전한 것은 뭐냐?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가정, 사업장, 일터, 지역, 사회, 나라, 열방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거저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인이 되어 보낼 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2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아까 베드로와 열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안타깝게 그 자리에 빠져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도마입니다. 도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결정적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때는 잘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아멘, 있어야 할 그 때에 그곳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주여, 함께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나요?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제자들이 이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도마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대체.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 평강을 있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며칠 동안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도마가 나는 근데 못 믿어. 나는 그분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내 주먹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해. 자,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8일 후의 사건을 요한복음 20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자,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예수님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2명이 다 모여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퀴즈예요. 퀴즈. 과연 그럼 도마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넣어봤을까요? 주님이 넣어봐라 그랬잖아. 자기도 그랬잖아요. 호언장담. 나 만져보지 않고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어. 도마는 그럴 사람이거든 사실은. 또 예수님도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오늘 우리도 믿을까 말까,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갈등, 좀 혼돈이 되어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28절을 보십시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넣어봐.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가진 자가 돼. 27절의 말씀인데 28절에 곧바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손을 넣어봤대요 안 넣어봤대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기에 신적인 임재가 경험되는 순간이었어요. Divine Presence,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를 경험한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죠? 동무들을 불러 그 배에 나눠줄 정도로, 그리고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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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분도 엄청나네. 여러분 그랬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엄청난 신적인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믿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오늘 도마에게도 그와 같은 신적인 임재가 경험되는 순간이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감동, 임재를 통해 부인할 수 없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던 그들보다도 보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확신하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복, 영적인 유업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속 증거해 주세요. 예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역사적인 현실이다. 오죽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렸을까? 왜? 살아날 거니까.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니까.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 짧은 생활을 가지고 연연치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어떤 염세, 세속에 대한 뭐라 그래? 어떻게 여긴다고 그래? 세상을 좀 쉽게 보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염세주의 아닙니다. 정말 하늘에 속한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매 시간 순간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우리가 쪼개 쓰는지 몰라요. 쪼개 쓰는지 몰라요. 자, 세 번째는 그 이후의 시간, 부활하신 당일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죠. 세 번째는 그 이후의 시간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일곱 번째는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제자들을 만나셔서 아침 밥상을 차려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이제 낙향을 해서 다시 고기나 잡자, 그래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 살아야지. 그물질을 하고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세상에 주님이 그 아침 새벽에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도 구워 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완벽한 그들의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은 생선을 잡아다가 내다 팔아야 돼. 또 자기들이 먹고 있고 마시고 떡도 사다가 이제 생업에 살아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 생선과 떡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숯불에 잘 구워서. 여러분, 숯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1세기 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다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약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물고기 표시를 해서 암호로 사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선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생선과 떡을 어떻게 했다고요? 숯불에 구워 놓았다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받아서 숯불에 구워진 생선처럼, 숯불에 구워진 떡처럼 하나님이 드시기에 편한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선도 반만 구워봐요. 비린내가 나서 먹지 못합니다. 떡도 한쪽만 구워봐요.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한쪽은 멀쩡해봐요.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의 연단, 불의 고난, 이것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분한 생선으로 떡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다 차려놓았어요. 여러분, 다 이미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내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미래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와서 아침 먹어, 밥 먹어, 먹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겠죠. 근데 어떻게 먹었을까요? 쩝 오 맛있다, 이거 좀 떼 먹어봐. 그리고 그렇게 먹었을까요? 아마 눈물 뚝뚝 흘리며 먹었을 거예요. 믿을걸, 끝까지 믿을걸. 아멘. 때로는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처럼 우리도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영적인 백슬라이딩을 할 때도 없잖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위해 조반 이른 아침부터
우리의 먹을 것 필요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식사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왜 세 번 물었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을 물어보신 거다. 뭐 설득력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것은 아가파스, 이렇게 물어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신적인 사랑.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레오, 우정, 친구와의 관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지지만 헬라어에는 네 가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아가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톨케,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거,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아가파오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 필레오, 필레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에 필레오로 물어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베드로의 이 영적인 단계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때는 필레오, 우정으로 물어봐요. 친구 간의 우정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쭤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내 주님 내가 사랑하죠.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시고 나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17절 세 번째 물으셨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양을 쳐라. 이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양이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목자 거면 마음대로 하겠는데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하든지, 근데 주님께서 내 양, 주님의 양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소유, 그리고 목회자에게 나의 양을 위임 맡겨주신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늘 우리가 각성을 하고 기억해야 될 것,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자, 여덟 번째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갈릴리 지적하신 한 산, 그쪽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미 몇 번을 만난 거죠,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여전히 의심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해요. 꼭 누구 같더라? 꼭 누구 같더라? 눈을 피하시는 분이 있는데 꼭 도마 같아.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래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산으로 와, 거기서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 예배도 했대요, 여러분. 우리 같지 않아요?
매번 주일날 성전에 예배드려. 그냥 내려갈 때는 의심이야, 염려야. 근데 말이지, 내가 말이 속상해 죽겠어. 내려가면서 오늘 제자들과 똑같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예배까지 드렸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게요. 마가는 다른 관점으로 보았어요. 그때 제자들의 상태를.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증인들이 얘기하는데 믿지 않았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완악했대요. 여러분, 마음을 푸시옵소서. 마음을 푸시옵소서.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 할렐루야 기쁨으로 아멘 아멘 반응을 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의심했대요. 그 마음이 완악했대요. 야,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근데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재밌습니다. 제자들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도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렇게 의심하는 그들에게 선교해라 그래. 이렇게 의심하는 그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네 가족 다 구원해. 그 차원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피지배국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권도 안 나올걸. 근데 모든 족속으로 가서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여러분, 이 분위기와 그 문맥의 상황이 맞습니까? 지금 의심하고 완악하고 닫혀있는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그들 귀에 이게 들어올까요? 여러분, 지금 그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뒤에 성경 구절 찾아보니까 제자들이 아멘 아멘 안 나오더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직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찬양 쪽에, 음악 쪽에 더 관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세례를 주어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 혼자 독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좋죠. 그 비결은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선교하는 현장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마 우리 같은 이런 이유도 나올, 주님 저 아직 여권도 없는데요, 저 비행기 안 타봤는데요, 저 배 타면은 멀미하는데요. 다양한 이유 만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무슨 공포증이 있대, 고소공포증이. 제자들은 거기에 일절 대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왜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자신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게 할 자신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으시다니까요. 여러분, 자, 9번째, 500여 형제에게 이제 일시에 나타나십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혹은 소그룹으로 나타났다가 이제는 500의 형제에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이죠.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도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니라. NIV 성경에 보니까 more than 500이에요. 500명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들 중에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니라.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그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죽었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이셨다. 10번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그 후에야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여러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형 예수님과 함께 자랐잖아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어느 날 메시아? 이 쉽지 않잖아. 근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따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네 번째로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친히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11번째 나타나신 거죠. 베다니 인근 감람산입니다. 베다니 인근 감람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 약속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 사건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 천사죠,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이 믿어도 오시고 안 믿어도 오신다. 예수님은 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사건이 절기 행사로만 그냥 끝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가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이나 부활하신 이후에나 똑같았어요. 부활하신 후의 행적을 보면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요. 그 11번의 나타나심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활을 확증하셨다. 제자들에게 친히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세 번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만 마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는 내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주후 33년에서 35년경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의 삶은 180도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것을 기억하라.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는 전도의 사람이었어요. 1차 선교사역, 2차 선교사역, 3차, 4차 로마에 이르기까지 46년경부터 그는 1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지막 스페인까지 가면서 말씀과 기도와 선교 여기에 드렸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삶은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전성기. 예수 그리스도 전성기의 원조 바울 사도, 그 전성기를 이어받은 수제자, 그리고 주 예수교회 전성기 마무리 주자. 아멘입니까? 1차, 2차, 3차, 4차 선교 이 모든 여정을 마치시고 영역이 넓혀져가는 모습을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마치 로마에까지 가서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뜨겁게 운행하고 역사하신다. 이제 송도 주 예수교회가 11주년입니다.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리셋이에요.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고 리셋 버튼을 누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년을 넘어 11년, 11주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잘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는데,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또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사업장과 일터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에 함께하시는 주님 주신 사명, 송도 주 예수교회가 대세이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2, 3분 동안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